우리가 지난주까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영적 호흡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살 수 없듯이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과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적 호흡이 바로 기도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법도 알지요.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도 우리가 따로 정해서 꾸준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기도를 오래 했는데 기도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그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알고 있지만 어쩌면요, 기도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를 다시 배우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는 꼭 외우게 했습니다. 세 가지였던 것 같은데,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 이 세 가지를 꼭 외우게 했어요. 그거 외우면은 선생님이 맛있는 이렇게 떡볶이 이런 것도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기도라는 두 글자를 빼면 어떤 단어가 되죠? 주문이 됩니다. 그렇죠, 주문.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기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담당 전도사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교회 임원들을 데리고 철야 기도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철야 기도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회장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근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친구들을 이렇게 봤더니 다 귀를 이렇게 쫑긋 세우고 들어보니까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했죠. 느낌은 2시간, 한 3시간쯤 된 것 같습니다. 눈을 살짝 뜨고 시계를 보니까 20분 지났어요. 문제는 더 이상 그때부터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지 이때부터는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한 새벽 2시쯤 넘어가면 이제 인사불성이 되기 시작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지경까지 가요. 가끔은 또 무슨 촛불 기도를 하셨는데, 촛불을 이렇게 앞에 두고 기도를 하는 건데 제 머리 태워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을 보니까 기도하실 때 계속 이렇게 몸을 앞뒤로 이렇게 흔드시잖아요. 제 본 건 또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는 몸을 저렇게 앞뒤로 흔들어야 되나 보다 막 흔들면서 기도를 했는데, 일어나 보니 아침이었던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 제가 기도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좀 물어봐야 하는데, 너는 회장이 되어서 어떻게 기도도 제대로 모르냐고 말할까 봐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건.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뭡니까 도대체?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귀는 거고요, 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저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신학 공부도 하고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를 당연히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이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걸까요? 아마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기도가 그 예수님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뭔가 신비한 능력이라든가 뭔가 다른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도 요한의 저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단순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과는 달리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주기도문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위치가 마태복음 5장과 7장 사이,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그 가운데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도저히 그것을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신앙인들도 이쪽 밤 맞으면 저쪽 밤도 갖다 주고, 이거 벗으라고 하면 저것도 갖다 벗어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아니 무슨 얘기냐고, 심리에 가자, 이거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삶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삶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길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세상의 길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겁니다. 산상수훈의 삶도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나눴던 십계명의 삶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침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믿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사실.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라고 했지요. 구약에서는 계속 왕과 백성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만들어서 불렀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 애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 애들이 참 이쁘고 그냥 좋아요. 걔들이 어떻게 하면 저한테 좀 자주 올까 해서 뭐 사무실에 사탕도 좀 가져다 놓고, 또 얘네들이 제가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예 안 오진 않고 슬쩍 지나가면서 저를 한번 싹 쳐다보고 갑니다. 네, 밀당을 하는 거죠, 저랑. 네. 제가 우리 부목사님 애들이 너무 좋고 이뻐서 어느 날 갑자기 얘들아, 이제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렴.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게 좋아한다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것이죠. 제가 그렇게 부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관계의 중심에 지금 이 주기도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순히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의 방향이 있다. 기도의 방향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기도의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5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회당과 큰 거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지금 펼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예? 잘못됐나요? 특별히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스라엘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이스라엘 비행기 안에 한 90% 이상이 다 머리에 뭐 이렇게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이 자리에서 탁 일어나서, 비행기는 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한쪽 방향을 보고 다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스튜어디스가 무슨 물 그리고 뭐 아무런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행동, 이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말하는 이 고백과 그들의 속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일까요? 우리는 누가 내 기도를 듣는다든가, 누가 내가 기도하는 모습 볼까 봐 사실 걱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표 기도하라고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지금. 예? 목사님 왜 저를 막 이러잖아요. 식당에서요, 식기도 길게 하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 안 시킵니다. 음식 다 식는다고. 근데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것이 바리새인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도 한번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단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요. 근데 만약 두 사람이 기도의 내용을 바꿔서 기도를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도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이 내용만 보면 바리새인이 한 기도의 내용은 우리도 매일 그렇게 좀 기도하고 싶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실 수준이 높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살기 힘들거든요. 근데 반면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날마다 무슨 전쟁 치르고 돌아온 군인처럼 기도합니다. 실패했고 넘어졌고 실수했고 범죄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결론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두 사람에 대한 결론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라고 했을까요? 율법도 다 지키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열심히 잘 내는 그 바리새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고 평가하신 그 기준은 누구를 높였는가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겉으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온갖 좋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지만 속은 뭡니까? 누굴 높인 거예요? 자신을 높였다는 것이 자신을. 그래서 바리새인은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겉으로 볼 때의 기도 같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을 향하고 있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길게 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아시죠? 그러고 가시면 큰일 납니다. 말을 유창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향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방향부터 먼저 바로 잡으시고 그 다음 이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두 번째, 기도는 만남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금 골방, 일단 골방이 중요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 골방이 조용한 장소이기 때문에 골방이 필요한 걸까요? 물론 조용한 장소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골방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자리,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 하면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는 민족입니다. 세상 어떤 나라보다 기도에 대한 특심이 있어요. 오죽하면 이른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진다거나 뭐 소통이 되고 있다던가 이런 느낌을 잘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많이 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만남이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 것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했다는 것과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만날 때에 보고서 준비해서 만납니까? 내일 아버지 만나니까 문서를 잘 작성해가지고 오늘 아버님 오늘도 건강에 문제가 없으시며 아버지의 그 마음 가운데 평안, 이렇게 보고서 준비해서 만나십니까? 문장 잘 정리해서 우리 아버지 마음이 오늘 상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준비해서 만나시나요? 그냥 아침에 씻지도 않고 나오잖아요. 아버지 저희 집 아들은 항상 저한테 하는 게 그거예요. 아빠 밥 뭐 먹어요? 이게 인사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인 거고요. 기도는 우리가 어떤 그 유창한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혼 때 가장 가지고 싶었던 것이 기도방이었습니다. 미국 와서 그 교인들 집에 가보니까 장로님 집, 권사님 집, 집사님 어느 집에 가도 다 기도방이 있어요. 기도방이. 제가 그 기도방이 있으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저기서는 잘 되나 보다. 하늘에 그냥 직통 계시가 저쪽에서 오나 보다. 이러고 아파트로 처음 이사 가서 바로 만든 것이 저희 아내하고 기도방을 만들었어요. 기도방.
그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직통 계시를 받을 거니까. 그 기도를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기도방에서 5번 기도했습니다. 5번밖에 기도 못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기도방만 있으면 기도가 되는 줄 알았는데 환경은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장소가 아니라 만남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랬는데 저는 골방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 환경만 만들면 되는 줄 알고 그걸 만들었는데 문을 닫지를 못한 거죠.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이 중요한데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그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내 상황, 내 염려, 내 문제를 의지적으로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골방은 준비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닫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그 골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내 염려, 내 걱정, 내 문제 가지고 거기서 씨름하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오면 그 골방에서 유혹에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만남이 되지 못하면 똑같아요. 그 골방 안에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래서 기도가 의무가 되고 자꾸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면 하나님과 만날 때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관계가 무너져 있어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할 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앞에서 외식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말 속담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기도가 그 노력을 다해서 하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기도라고 말한 거예요. 즉 기도가 만남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은 겁니다. 거래. 내가 이만큼 기도할 거니까 주님 이쯤 되면 감동하셨죠? 그러니까 좀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중언부언하는 기도 안에는 계산만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얻어야 되고 하나님은 내 노력을 보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에 오래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 보면 아유 기도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움직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만남이라고 가르치신 뒤에 이렇게 중언부언 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시는데 이것이 마지막 교훈입니다. 기도는 신뢰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귀길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먼저 말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우리가 답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앞으로 몇 번 이것을 강조할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이걸 구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그거 다 응답 받으셨나요? 응답 다 받으셨어요? 나는 목사님 응답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대부분 다 응답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응답 다 못 받는 겁니까? 앞에서 제가 기도할 때 먼저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질문하는데 그 질문을 대답을 못할까? 들은 적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질문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늘 언제나 먼저 질문을 하죠.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선택한 이 뜻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항상 우리는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절대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하세요. 세 가지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하실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아,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샘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샘플을. 이 고백이 없는 기도는 신뢰가 전혀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는 앞에 말씀드린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기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하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죠.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라는 대답을 하고 나면 그렇지. 그러면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린 보통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제 원하는 건 많잖아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 문제도 해결해주고 저 문제도 해결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는 그 기도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의 소원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나의 영광, 나의 나라, 나의 뜻에 대해서 너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 순서로 기도해라. 이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지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이 직장 주십시오. 이 사업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번에 좋은 직장 들어가야 하는 거 주님 그거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기도는 이런 기도였던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거기에 그러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처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걸 다 물으신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할 것이 뭐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내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응답이 다른 기도예요. 왜 응답이 다를까요? 앞에서 우리는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을 듣지 않고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 질문을 듣고 하나님의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다른 거죠. 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두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막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신 하나님 앞에 네, 아버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절대 주문처럼 되면 안 되는 기도입니다. 누가 찌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 이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들의 고백인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우리는요 그동안 너무 기도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잘 말해야 하고 많이 말해야 되고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기도의 출발을 우리에게 다시 잡아주셨어요. 기도는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의무가 부담이 아니라 만남이다, 관계이다. 그리고 무엇을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문제 저 문제 지치고 고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사업을 잘 못하고 똑똑하게 살지 못해서가 아닌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데 아버지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저희 아들이 버지니아에 있잖아요. 지난 눈이 왔을 때 집에 왔다가 일주일이나 집에 있었어요. 사실 집에서 한 게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3개만 했습니다. 근데 이놈이 어제 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음 주 또 오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먹고 자고 싸고만 하는데. 제 해석입니다. 사실 저희 아들을
지금 데리고 있는 집에서는 저희 집보다 훨씬 큰 집, 훨씬 좋은 침대, 훨씬 잘 먹여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제 해석이 여기서부터는, 아들이 집에 오고 싶은 이유는 공부를 잘 못하고 잘 못 먹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를 못 만나니까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제 해석입니다. 네. 저희 아내는 아내의 해석이 따로 있겠지만 뭐 그런 건 상의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육신의 아들도 그 부모를 만나지 못하면 힘이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없겠구나. 이것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문장이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이 한 문장이 기도의 관계도 바꾸고, 이 한 문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9주 동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큰 세 가지의 질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 말은 9주 동안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